이제 가을이 진짜 된 것 같아요. 그쵸? 오늘도 이렇게 오늘 주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쓰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미국의 그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1980년도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삶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7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명문대학은 틀려요. 이게 7년 5개월이 아니라 7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38년부터 7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와 명예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뭘까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요,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윌딩거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 본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연구소에서 좋은 관계를 위한 3가지 제안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는요,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소개한 한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결과들이 참 뻔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걸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다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씩은 아주 깊이 있게 고백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내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할 텐데 왜 우리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관계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질적인 관계, 내가 믿을 수 있는 온전한 그 한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큰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돼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는 사람 중에서 찾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관계를 세워야 할 한 사람이 누굴 거냐. 기초가 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관계, 온전한 관계, 그를 통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 전주에는 더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 맺어야 되는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세움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같이 소통해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특별히 이제 되게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나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동일하게 같은 구절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함께 세트로 가서 전해질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마리아의 행위, 마리아의 사랑의 모습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높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구성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잔치집에 참여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잔치집에 참여했을 때에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죠? 보시면 마르다는 어디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또 요리하고 있죠. 주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에 있지만 거리가 어떻게 되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가 소개되죠? 나사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디 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근처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나요? 마르다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오늘 누가 안 보이죠? 마리아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말씀해 보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어디로 오죠? 발 밑에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많은 충고도 듣지만 예수님께 격려함을 받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도 좋아, 너 너무나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격려받고 칭찬받았죠.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죠. 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마리아도요,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잔치상을 베풀고 있고 거기에 같은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사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냐면 마리아가 칭찬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여러 가지 논란의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마르다를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낌없이 누가 사랑했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선을 넘어서 기대함을 넘어서 사랑했는가?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전체적인 주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누구냐면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가 뭐 했어요? 결과적인 거는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별칭해서 부른다고 그랬죠? 발치의 여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리아는요 항상 어디에 앉냐면요 예수님 발끝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얘기들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면요, 어떻게 되면 육체적인 관계에 거리를 좁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핵심적으로요, 그가 했던 향유 부음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참여한 일인지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통찰력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 나왔잖아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특별히 이제 부부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부지간의 사이가 좋으면 몸의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마음이 멀어지고 이게 습관화되면 오히려 옆에 오고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징그러워 저리 가라 그러죠, 부부간에. 근데 우애가 좋은 부분들은 보면 뭐라 그러죠? 아유 부끄럽지도 않고 왜 이렇게 딱 붙어 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몸으로 드러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 희원이가요 저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희원이가 왜 저를 좋아하냐면 희원이가 그래요. 아빠 좋아. 근데 희원이는 희한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대. 근데 저는 걔를 뭘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면서 저에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아빠 좋아 그러면서 항상 제 옆에서 자려고 그래. 저를 안 하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얘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근데 안지원은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근데 걔는 결코 저한테 먼저 와서 앉지도 않고요, 저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안아주고 저를 좋아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형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게 싫은 거야. 형이 나한테 인정받는 게 싫어서 형 거 뺏으려고 나에게 올 때가 있죠. 근데요, 희원이는요, 그래서 저는요, 희원이랑 자는 게 힘들어요. 왜? 걔는 자면요 막 빙빙 돌아요. 쟤를요 막 밀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침대 코너에서 거의 떨어질 정도까지 밀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걔는요 저랑 자야 되는 거야.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구태의연하게 좀 옛날 사고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만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기도를 사랑하고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세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리를 좁히세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 부딪힘이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커피아 교회가 100명이 50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5,000명 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5,000명 한 번에 만들기는 힘들지만 쪼개서 만들기는 좀 더 쉬우니까? 아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저의 핵심은 이거예요. 동네마다 지저스 커피가 생기고요. 커피와 교회가 생기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도 잘 나올 수 있잖아요. 마실 나올 때 교회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과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저스 커피를 동네마다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저스 처치를, 우리 커피와 교회를 그 지저스 커피가 교회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한소중앙병원에서 우리가 카페를 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왜 와플대학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우리는 와플대학 교회라고 예배 드린다고 지지하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친밀하게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일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그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의 관계를 세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가까워졌어. 그러면 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원수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가까워졌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엄밀히 얘기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가치로 얘기했을 때 향유의 가치를 부은 것만 해도 매우 대단한 사건이죠. 왜? 뭐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고, 뭐 일반 노동자로 치자면 몇 년치의 월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제 뭐 마리아가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를 살 때 일시불로 샀을까요? 할부로 샀을까요? 우리 진시청년 같은 경우에 좋은 거 살 때는 할부로 사요? 일시불로 사요? 대부분 할부로 사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도 할부로 사. 왜? 쪼개야 마음의 부담이 덜하니까. 그쵸? 그러면 뭐 엄청 부자면, 근데 워낙 이 나사로 집이 부자여가지고 일시불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갖고 오기 위해서 그가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야, 내일 예수님이 잠시 오신대, 그래서 쇼핑하러 가고 일시불로 그냥 향유를 딱 긁었을까요? 근데 요즘 시대 같은 가능해. 근데 그 시대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건을 쉽게 직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쿠팡처럼 로켓 배송이 안 된다니까요. 오직 뭐만 가능해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려고. 가장 비싼 것을 드리려고.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그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함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철저히, 아낌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통찰력이 안 생기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알려주시면 내가 거기에 올인할 텐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주목하고 계실까?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이 될 것인가? 우리 이런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을 얻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아낌없이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낌없이 사랑하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통찰력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못 세우고 있어요?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후회 없이 사랑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오직 유일한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헌신하고 참여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 계획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그 마리아의 놀라운 사역이, 그 헌신이, 사랑이 기록되었고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소망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어요. 모두 들었어요. 그리고 선을 넘어서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선을 넘어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우리 지혜 사모님이 생일이어서 태어나서 정말 선물 담은 선물을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물을 딱 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자부심이 생겼을까요?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럼 그건 계약관계겠죠. 근데 희한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안한 거야.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손해남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손해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으로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그의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 머리에 붓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공간모범서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머리에 부었는데 이제 발끝까지 갔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다 부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행위가 뭐였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시대의 여성들이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매우 경박한 행동이었어요. 이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발을 머리로 닦는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랬죠? 마리아의 신분이 낮은가요? 집이 못 산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낮아졌고 겸손했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기대하죠? 무엇을 받을까? 나에게 돌아올 유익은 무엇일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철저히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의 머리로 닦아서 어떻게 됐죠? 그 온 집안에 뭐가 됐죠?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요, 결국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육체적인 감각적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아가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될 때는요, 그 사랑은 나의 기쁨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종종 어쩔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요,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쁜 냄새가 나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낌없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국에는 향기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랬기에 마리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랑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국에는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비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의 모든 것으로 순수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기쁨의 삶,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삶, 희망의 삶,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